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전주 연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는 마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슨 설교학적으로 내용적으로 모든 논리적으로 100점짜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마지막 숨 가쁜 순간까지도 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편지를 쓴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난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본인의 죽음이 임박함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워서 만약 자기가 이제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말씀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동감하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의 말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기억되게 해달라고 늘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재미난 이야기, 예화만 기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식 코미디를 들은 것입니다. 무슨 철학적 이야기나 도덕적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에 만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재미나는 예화나 또는 철학적인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나오는 예화나 또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코미디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만 듣고 그 웃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또는 철학적 논리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지식의 욕구에 충족됐을 때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강연을 들었거나 TV에 나오는 코미디 들은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나야 해요. 이게 베드로가 이 종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은 후에 돌아서면서 재미난 이야기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가 많은 그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입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매주 매시간 그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왜 또 들어야 되느냐?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잘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늘 말씀이 생각나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거나 시험을 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극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처럼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처럼 말씀이 기억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 가운데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다음 절에 보면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계속 기억나기를 바라는 것, 전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무슨 어느 신화나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똑똑히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똑똑히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거룩한 산, 변화산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었고 내가 똑똑히 경험한 바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지 무슨 뭐 전해 내려온 신화 같은 얘기 무슨 뭐 남이 주는 얘기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체험한 것이 그냥 체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귀를 기울일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였어요. 안으로부터는 혼란이 왔어요. 어떤 혼란이 왔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요즘 우리처럼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정연하게 이렇게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요 신학을 시작을 해서 40년 넘도록 성경을 보아오고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해 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고요. 매일매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일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두려워요. 근데 함부로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한단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날 일임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는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신학적 혼란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죽은 뒤에라도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기억돼야 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억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변화산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덮쳐오는 시련과 시험거리를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서 내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만 기억돼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오늘날도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오는 이 시대에, 말씀마저 혼란하고 교회마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저희들도 베드로가 내내 걱정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잘못된 해석을 듣거나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은 뒤에라도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상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돌아오는 건 실망뿐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